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은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14장, 이 15장 내용은 요단 서편 지역의 그 땅의 분배에 있어서 특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땅이 분배가 되는데, 우리가 14장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15장 이 내용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땅 분배의 그런 기준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무엇대로, 가족대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인 신광야까지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기기도 전, 이렇게 정복하기 이전 이미 이 원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깐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민수기는 1차 인구 계수와 2차 인구 계수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각 지파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왜 인구 조사를 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 땅 분배의 원칙은 뭡니까? 인구대로, 명수대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눠져라. 그 내용을 5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자, 그들이 이제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 기업을 주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분배 원칙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공정한 그런 분배 원칙,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인구 대비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것,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5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어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제비 뽑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최종적인 분배에 바로 분배하시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인구를 조사해서 인구의 이런 비례에 의해서, 그리고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이제 땅을 분배할 것을 이미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맨 먼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지금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땅의 분배 내용이 여호수아 15장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15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그 남쪽의 경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가 어디인가? 그리고 5절 보시죠.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동쪽 경계는 여면이, 그리고 요단 끝까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와요? 그의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쪽 경계,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도 보시죠. 그 서편 경계는 대회와 그 해변이니.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함에 있어서 사방, 남쪽, 동쪽, 북쪽, 서쪽 그 경계를 각각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경계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 경계는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보호를 받고 있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소유권에 합당한 보호를 받는 그 경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그 숫자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제비뽑기 방법으로 이제 이 동서남북 사방 경계가 주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주 지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정복 이전의 그런 어떤 지명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그런 지명도 있고 또 익숙한 지명이 이렇게 소개되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5장 2절, 또 그들이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리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래서 남쪽 맨 극단 최남단에서부터 점점 지금 뭐요? 동쪽을 향해서 경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면은 동쪽 경계는 어디다는 거예요? 염해.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편 경계는 요단 끝 당한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7절 아골골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5장 8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익숙한 지명이죠. 그게 어디예요? 여부수 곧 예루살렘. 이 지명은 여부수요, 실제 정복한 이후는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또 바알라가 어딘가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를 기랏 여아림. 그래서 우리들이 익숙한 지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12절 서편 경계는 대회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든 사면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해서 땅을 분배하는 지금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크게 여러 가지 지명이 많이 있지만 그 지명 가운데 두 지명을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5장 3절 보겠습니다. 중반절,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어디를 지났다 그랬습니까? 헤스론을 지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쭉 넘어가서 15장 8절이에요. 여기 중요한 지명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어디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그래요.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취하고는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요,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15장 13절 잠깐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어디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성. 그러니까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이 지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동편 쪽으로는 5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사해, 염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해가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중해 방향으로 이제 블레셋 그 사이에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유다 땅에, 그 유다 땅에 핵심 두 지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헤브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이 있는, 그래서 사해를 경계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은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가장 중앙부에 있고 핵심 위치에 있다. 그 지역을 지금 누가 분배를 받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한 이후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깝게는 민수기 26장 이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배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창세기 우리 49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넷째 아들 유다에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예언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자,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 유다는 그 뜻이 찬송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내 아비의 아들들은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 8절의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는 그런 형제가 된다라는 또 다른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칭찬한다, 찬송이 된다. 그 얘기는 그 앞에 지금 절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 사이에 주어진 것이 내 손.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은 사탄 마귀를 멸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지만 실제 지역으로 보면은 가장 강력한 군대 아니 강력한 나라 어디요? 블레셋을 이렇게 서쪽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위협하는 그런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블레셋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9절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승리자. 그런 어떤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움트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를 범할 수가 없다. 아주 독보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수사자, 암사자가 먹잇감을 딱 움켜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10절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 결국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왕권 가진 메시아가 온다.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평강을 주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되죠. 왜냐하면 이 실로 이 내용은 샬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 다른 말로 평강을 주는 왕. 자,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11절,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리고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다 맨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빤다. 세 번째,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내용이 뭡니까? 포도나무, 포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는 땅에서 가장 포도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헤브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브론은 민수기서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2정탐꾼이 어디를 정탐하고 가요? 헤브론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과연 적과 꾸리어는 땅이다라는 그 증거로 헤브론에 있는 뭐를 메고 옵니까?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나온 포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포도의 주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런 지명 중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15장 13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헤브론을 이렇게 차지하는 자는 갈렙이 차지했는데 그 갈렙이 차지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수아 14장에 자세히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 하나는 갈렙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이는 잘 아시겠지만 12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 얘기는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당신 아시지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잊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구해요. 7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12지파는 10지파는 악평에서 보고했고 여기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도 보고했던 것처럼 나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 45년 전 이전 일을 지금 회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어요?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한 단어 뭐라고 그래요? 충성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을 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너에게 기업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 45년 전에 지금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억을 이제 회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하게 하였나이다?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45년 살았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나이가 몇 살이다? 85살이다. 그래서 지난 40세가 됐을 때 정탐을 했고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까지 왜 내가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지금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뭐하소서? 내게 주소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빼앗을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산지는 평야지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약속을 붙들고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만 그곳은 뭐가 있다? 아낙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산지입니다. 그 산지인데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성을 아주 이 아낙 자손 그랬으니까 거인족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산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미 뺏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이렇게 차지하겠다, 빼앗겠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충성되어 따랐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중요한 지역이 나와요.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거인족 중에서도 더 큰 거인이 지키는 땅인데 그것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뭘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14장 8절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충성되게 행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밑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 하반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결국에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미 우리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이 있었던 바로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그 내용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온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3장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잠시 불신앙으로 애굽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첫 번째 그곳에서 단을 쌓았던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4장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곳이요, 23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라가 죽은 장소이면서 묻힌 장소가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헤브론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 이 내용은 이제 이삭 야곱이 그 땅에서 거주하고 묻힌 장소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민수기 13장 22절 정탐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정탐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결국 사무엘하 2장 4절 그리고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훗날 다윗이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제는 어디를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냐면 헤브론 지역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분배 방법을 그대로 미리 말씀하시고 분배 방법대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땅, 여기에 예루살렘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리고 헤브론 성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도 약속하신 내용처럼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오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 지명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6절 내용을 보면은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 그러니까 갈렙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약속의 땅을 자기 힘이 이제 미치면 헤브론 땅을 점령했지만 자기 힘으로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악사를, 사랑하는 딸 악사를 이렇게 주면서까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익감을 찾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갈렙의 모습이 그 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약속의 땅이 이제는 당대에 갈렙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 딸 악사, 다른 말로 그 이제 사위 온니엘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이 당대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자손에게도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한 이제 그 신앙을 후대에게 이렇게 전수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의 핵심의 이런 지파를 주시는 그런 이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과, 그리고 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주신 땅을 믿음으로 이제는 발로 밟고 정복하는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 때뿐만 아니라 신앙이 그 후손에게 전수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